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모세하면은 이제 구약의 대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분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전부예요. 그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전부입니다. 그 아이들이 막 노력하고 애쓰고 뭐 이렇게 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노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생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그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아드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은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를 다 이렇게 이제 그 물리치고 이런 걸 전부 다 해놓고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가정 안에서 자녀들한테 뭐 물어봅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보내서 그 가정에 자녀가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자녀한테 물어보고 너를 우리 가정으로 내가 초청할 거야. 그런 부모는 없어요. 보면요. 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를 내 자녀로 알고 그 아이는 그 가정에 그냥 그 자체가 신분인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분의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에가 이제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거기에 관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첫 아담의 우리가 후예가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후예가 되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 했을 때 자꾸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은요. 왜냐면 이제 물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구약에 미리 다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얘기를 자꾸 하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자꾸 구약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도 제자들이 나서 가지고 나를 좀 그 제자로 좀 선택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자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선택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예수님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다 알죠. 엘리야 같은 분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그리고 에레미야 이 선지자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정확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한 해답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죠. 왜냐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중간고사 시험에서 해답을 잘 못하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생님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런 이제 다른 분들이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 분이라고도 하고 뭐 훌륭한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메시아는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윤리도덕 이런 걸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다, 어머니다,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그 보면 이 어머니구나, 이 아버지구나. 근데 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아줌마는 누구야? 이러면 이거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오늘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가리키면서 요즘 이제 음악이 아주 뭐 뜨롯이라든가 발라드라든가 그래서 무슨 음악을 좋아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분은 이제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자기는 뜨롯을 요즘, 전에는 발라드 좋아하다가 요즘 제가 뜨롯 이런 경영을 많이 해서구나 그 뜨롯을 좋아한다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베토벤의 요즘 다 힘들어 하잖아요. 운명 교향곡을 이렇게 제가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에 중학교 때에 음악 시간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5번 와가강 광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게 뭐냐면 베토벤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집안이 괜찮아요. 그래서 음악을 배웠는데 음악하는 사람이 그 곡을 많이 만들고 이제 이런 분인데 젊은 나이에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청각장애잖아요, 이분이요. 그리고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게 이제 운명교향곡, 교향곡이 그러니까 그런 절망에서도 소망을 갖고 약한 데서 강함을, 할렐루야. 어느든지 간에 누가 이제 직원들 교육하고 할 때 그냥 자꾸만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없죠. 요즘 힘들어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소망을 주고 이렇게 활기를 불어넣고 어떻게 한번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성 지수를 좀 높여주고. 요즘 또 AI 시대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뭐 거부할 수가 있죠. 보면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 같은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 지적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지금 이제 한 7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제가 또 뭐 그런 자격증을 하나 따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이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을 손잡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해답을 주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죠,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그 말은 자네의 말이 아니고 물론 이제 베드로의 말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100%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가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가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뭘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날도 더운데 오늘 수요 기도회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특성도 부를 사람 특성도 부르고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준이야, 수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우리가 그 가정의 그 자녀가 되는 게 얼굴 보면 뭐 닮았는데 뭐 근데 뭐 아이가 막 그냥 그 집안의 그 부모 이렇게 그 얼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막 얼굴 뭐 고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너무 고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너무 고치는 사람들은 미리 그 심리 다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다 갈라지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럴 정도로까지 자기 모습이 아니거든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아름답게 꾸미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너무 막 그런 거 이게 또 자연미인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저도 항상 보면 이게 눈썹이니까 이걸 하라고 자꾸만 저한테 누가 자꾸만 그러는데 나 상당히 진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데 잘 보이고 좋아요. 왜냐면 이게 또 이렇게 뭐 수술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픈 거 싫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그런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게 그걸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데 이 절대로 신분은 내가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도 닦이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내가 몇천 번 읽고 나는 그냥 맨날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한동안 이상한 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단 사이비 같은 게 많이 그때 몰랐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많이 일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큰일 났더라고요. 그 읽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제자가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책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올바른 거를 받아들여야지 돼. 그릇된 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돌을 닦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비슷하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 보면은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분이야. 그분은 다 완성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날이 오면 이제 성령 강림하면 이제 그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날이 오면 성령 강림할 때 내가 자네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자네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그 자네 안에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건 무서운 신비적인 말씀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자녀와 부모는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아프면은 그냥 걱정이 되고 그냥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뭐. 나 하나 망가져도 괜찮아. 이게 뭡니까? 그건 부모님으로서 부모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가 아주 헐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자네들을 내가 섬기러 왔지. 자네가 나를 섬길 필요 없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 이제 하나님한테 함부로 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섬겨.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나는 자네들을 섬기러 온 거지. 자네가 나를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 얘기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즘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어떤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서
물론 이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그 부자지간에는 떳떳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어제도 보니까 우리 벽에 우리 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벌레를 이렇게 손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 벌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그런 거지. 어린 양 부지고 이렇게 그런 게 바로 그 자체가 성화야.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수요 기도회로 오는 거야. 이게 성화야. 내가 뭘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업적을 꼭 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업적이 감사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수준이라는 것은 무슨 꼭 업적을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게 요셉이 막 노력하고 뭐 애쓰고 뭐 고생 많이 했죠, 요셉이.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요셉 되게 만들어주고 총리 대신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다른 데서는 다 해야지 돼요. 우리가 다 해야지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하면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아주 잘해, 그럼 물론 칭찬해 주시죠. 칭찬해 준다고 이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칭찬하는 거는 자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도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자녀.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 너무 그냥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엄마한테 막 덤비고 엉망된다고. 근데 그건 과거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체벌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달라져서 아이들 전 체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반대예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또 자기도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를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 아이들이 뭔가가 이렇게 좀 잘 맞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는 거야. 요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잘 울질 않아요. 보면. 왜냐면은 영양 상태도 좋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무 잘 돌보고 옆에 있는 사역장님들이 잘 돌봐주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뻐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요즘 이제 애완 이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지금 이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근데 이 강아지들이나 이 고양이를 한 번도 야단치면 안 돼요. 사료를 준다든지 할 때, 많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강아지도 다 알아요, 보면. 그거 좀 주면서 막 맨날 밥 먹는다고 막 이러면요, 강아지 입장에서 볼 때, 안 먹고 말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거야.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뭔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어떻게 가서 뭘 기가 막힌 걸 만들어 가지고 쫙 나타나면 되겠구나.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화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떨 때는 죄 질 때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많이 달라진 거야. 조금씩.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들도요, 좀 인사 잘 안 했던 친구들도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하는지 몰라 보면은요, 감사하죠.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 이번에 화요일 날 우리 이제 가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하니까 좋아하고 이런 거에 보면은 절대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서 그게 뭐가 좋겠냐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이거 벌써 저부터도 근데 이제 이사단 앞에 가서 오늘 음식 좀 하나 찾아놔라. 그 자체를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여기다가 스케줄에다 적어놓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늘 이렇게 보는 얼굴이라도 그래도 식사나도 한번 하자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자체가 성화예요. 무슨 꼭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왜 자기가 못와. 우리가 명절 같은 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럴 때 다른 거 아니고 거기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그런 간격 때문에 먼데도 가잖아요. 먼데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는 다른 친구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녀야지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고, 이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화의 단계로 갈 때 물론 이제 그 준행하는 미션이 있죠. 보면 문화 명령을 준행하고 선교 명령을 준행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야지 되겠다. 세수도 해야 되고 옷 복장도 갖춰야지 되고 또 스케줄 여기다 맞춰야 되고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런 이거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저는 가장 진짜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이분들은 달러 신분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으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보면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뭔가 좀 달러 보니까는 인사성도 밝고 이렇게 좀 왜 저렇지? 그래서 뭐 배운 것 같아. 그 목사님들이 인사 잘하라고 그러고 얼굴 밝게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야. 이 찬양이 참 중요해. 보면 우리 찬양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귀신한테 드리고 자기한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작하고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미래도 어떤 분이 다 운행을 하냐면 귀신들이나 마귀가 운행하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막 도망 다니면서도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저 산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만드시고 저 강도 아버지가 만드시고 저 동식물 전부 다 아버지가 만드시고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미친 수준이야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니까 너 미쳤냐 너 말이야.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이방 선교사가 된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 자신이 1%도 아니야. 100% 하나님의 은혜야. 절대 우리가 아니 바울 사도 같은 그리고 훌륭한 분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죠.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살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해야지 되고 순간순간마다 죄질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회개주의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루하게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또 회개하고 또 짜증 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끝날 줄 알면 또 회개하고 맨날 놈들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아마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러면 내가 격려해주고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볼 때마다 용서. 그러면요 얘가 왜 이렇게 날 더운데 더위 먹었나 왜 그래? 얘가 자기 일을 해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일을 자꾸만 해낼 때에 하나님이 슬쩍슬쩍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화는 평생 가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떨 땐 자기가 이겼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나한테 다 먹을 거 입고 마시고 다 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용서라는 게 있는데 항상 지나고 남은 글잖아요. 보면은요 이 권력이라는 것도요 자꾸 쓸 때 그 권력을 지꺼로 알고 난리 쳤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축풍낙엽이 돼버리고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영화의 단계도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쉬워요. 좀 큰 소리로 얼마든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웃고 이 사람이 왜 이래 더위 먹었나 그러질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구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여러분들 칭의와 성화와 영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